주 안에서 잠들이
저희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고 세상에는 복음의 생명수가 흘러가도록 하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로 제해대 죽고 의에 살게 하옵소서. 참회하는 심령으로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음성을 들으시고 죄인들을 향하신 주님의 긍휼을 지체하지 마옵소서. 에스강과 그대로 변화되지 못하고 현식화된 저희들의 신앙 자세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육신의 신을 벗고 옛사람의 신도 벗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여호와의 인도하심으로 자신을 맡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재직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부, 교육부, 재정부, 선교부, 징교부, 전도부, 관리부, 당회, 안수집사회, 남성회, 여성회, 권사회, 재직들에게 맡겨진 사명감을 잘 감당하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재직들에게 성령과 담대한 믿음을 주사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하게 하시며 교회의 보험과 발전에 크게 임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생활할 때 모범적인 성실한 봉사자가 되어서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며 직장과 사회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귀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역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자 구역장 저희들 교회에 속한 모든 구역들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옵소서. 저희 구역들이 아버지께 더욱 인정받는 구역들이 되게 하시고 사랑과 평화가 끊임없이 솟아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서로 사랑하며 모든 구역들이 마음을 하늘과 땅 위에서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신 가족으로 돕고 주옵소서.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육을 인도하시는 선생님들에게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피로에 지친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맡은 일이 힘들고 고달 때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날개 아래서 숨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학생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을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육과 영의 정결함을 지키게 도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쓰여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오늘 증거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의 능력을 더하셔서 감화되게 하시옵소서. 찬양대 찬송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주여 연약함과 병약함을 자비로서 굵어 살피사 필요한 육신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사랑의 뜻로 하나 되어 오늘도 은혜가 넘치는 생활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은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Oh
이사야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보고 여러분들 2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에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초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셨으면 너무나 잘 아는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승리를 맛본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리치몬드에 살 때 저희 아들이 한 국민학교 3, 4학년 정도가 됐는데 작은 학교를 다니면서 축구부가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저희 아버님과 이렇게 같이 한일 중계라든지 월드컵 이런 거 응원하던 그런 습관이 있어서 축구 경기를 아주 열심히 응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대표팀 응원하듯이 저희 아들이 이기면 너무 기분이 좋고 그날 경기에서 지면 한일전에 패배한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목숨을 걸고 응원을 했습니다. 근데 일주일에 한 번은 학교에서 아이들끼리 이제 축구 연습을 하고 또 한 번은 다른 학교 축구팀들과 시합을 합니다. 근데 어떨 때 보면 아이들이 부모님도 바쁘고 또 가정에 사정이 있어서 아이들이 많이 올 때는 오늘 좀 승산이 있겠구나 하면서 기분이 좋고 또 어떨 때는 아이들이 많이 빠지고 여자아이들 몇 명만 이렇게 오면 11명의 아이들 더 많아요. 11명이 뛰기 위해서는 한 15명 정도는 와야지 후보 선수도 있으면서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경기를 나가는데 여자아이들 몇 명, 그 다음에 아이들도 없어가지고 이 경기를 해서 이길 수 있겠나 하는 그런 낙심의 마음이 듭니다. 후보 선수가 많아야지 축구를 하려면 남자아이들이 많아야지 여자아이들 가지고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경기에서 끝나고 나면 아이들은 이겼든 졌든 저는 되게 화가 나는데 저희 아들은 이렇게 아이들끼리 이렇게 세워서 미국 코치들이 이렇게 손바닥을 이렇게 마주치면서 굿게임 하면서 서로 응원을 해주는데 저는 그 아이들 또 미국 사람들 그런 거 상관없이 경기 결과에 이렇게 집착을 했던 겁니다. 근데 아이들이 적어도 의외의 경기 결과가 나올 때가 많습니다. 축구 경기가 후보 선수 많다고 항상 이기는 것도 아니고 또 선수들 중에 여자아이들이 많다 해가지고 경기에 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릴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날 축구 경기의 승부는 그날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들이 그들이 누구든지 얼마나 잘 뛰는지 또 얼마나 손발을 맞추며 잘
잘 움직이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경기가 달라집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성공을 하느냐는 교회 안에 몇 명의 사람들이 모였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싸움을 몇 사람이나 정말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싸울 수 있느냐, 또 그리고 그 경기에서 얼마만큼 우리들이 내 이름이나 명성에 구애받지 않고 손발을 맞추면서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정말 성공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이렇게 결정한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스라엘 군대가 미디안의 군대와 싸우기 전에 이야기입니다. 이 미디안이란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많은 고통을 주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수를 하고 뭔가 먹을 것을 이렇게 저축해 놓으면 말을 타고 와가지고 먹을 것을 다 빼앗고, 먹을 것만 뺏는 게 아니죠, 그렇죠? 사람들 목숨도 빼앗고 가정에 불도 태우는 그런 무지막지한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 배고픔이 크게 달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이 자꾸 쳐들어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부르짖었다 이렇게 제너럴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도 빼앗으니까 나중에 뭐가 없어요? 먹을 게 없어서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미디안이 혼자 온 것이 아니고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까지 이렇게 연합을 해서 쳐들어왔는데, 그때 쳐들어온 군대 수가 8장에 보면 나오는데 13만 5천 명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침략하기 위해서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에 맞서서 이대로 빼앗기면 살 수 없다고 이스라엘 쪽에서 나온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에요? 3만 2천 명입니다. 몇 명하고 싸우는지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렇죠? 저쪽은 13만 5천 명이고 이스라엘에서 나온 사람들은 몇 만이라고요? 3만 2천 명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계산 잘 하시죠? 3만 2천 명이 13만 5천 명을 상대하려면 군인 한 명이 몇 사람을 이렇게 맞서서 싸워야 되는 겁니까? 예? 맞아요. 4명이죠. 4명. 3, 4, 10이니까 적어도 4명은 가서 싸워서 이겨야지만 3만 2천 명이 13만 5천 명을 상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 게 아니죠. 그래도 숫자는 적지만 죽기로 각오하고 싸우면 4명 잘 공격하면 이길 수 있는 그런 전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도저히 세상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뭐라고 그래요? 너무 적으니 내가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를 따르는 군사들이 너무 많으니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을 넘겨주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3만 2천 명이 14만 5천 명과 싸워야 하는데 군인의 숫자가 많아요, 적어요? 적죠.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좋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상식적인 말씀을 하시면 그렇게 따져야 되는데 오늘 한글 성경에 오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미디안의 군대를 너희 손에 넘기기에 기드온아 내가 너무 많은 이들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3만 2천 명의 숫자가 많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전투를 통해서 너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보여줄 텐데 3만 2천 명이 많아요, 적어요? 많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려면 숫자가 적어야 돼요, 많아야 돼요? 적어야 되는데 3만 2천 명이 애매한 숫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는데도 3만 2천 명의 군인이 나가서 싸워서 이기면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할까요?
하나님이 우려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한 명에서 4명을 잘 감당을 해서 우리가 승리했다 하는 그런 자랑의 말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신이 한 것처럼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32,000명이 너무 많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2번씩이나 너무 많다, 아직도 너무 많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살펴보아도 내가 가진 것이 뭐가 있으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보다 내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꾸 의지하게 돼 있습니다. 은행에 돈이 좀 더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계셔서 든든한 것이 아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제가 몇 개 가지고 있는 건데 웰스파고 몇 가지 거기에 있는 그 돈 가지고 저걸 어떻게 좀 잘 불려서 노년을 좀 잘 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산다는 사람은 뭘 의지하냐면 가진 것을 의지하고 뱅크 어카운트를 의지하고, 또 좀 배웠다는 사람은 배워봤자 얼마나 배웠겠습니까? 20년, 50년 전에 배운 거 그 지식을 평생도록 자랑하고, 또 미국에 와서 맨날 하시는 얘기 있잖아요. 미국에 올 때 200불도 못 들고 왔는데 지금 이렇게 산다고 자수성가 얘기하시는 분들은 나의 인생의 경험과 지혜를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이 있으면서 지식이 있으면서 자수성가에 있으면서도 정말 마음의 밑바닥까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을 만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물이 있는 사람은 재물 때문에, 또 많이 배운 사람은 배운 것 때문에, 또 자수성가 하신 분들은 그 자수성가한 그것이 또 자랑거리가 되어서 정말 여러분도 아시고 저도 아는 이민자 중에 정말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영적으로 겸손한 분들을 만나기가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를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기도원에게 하신 것처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가 가진 재물이 너무 많구나. 내가 가진 지식이 너무 많구나. 내가 자부하는 세상 경험이 너무 많구나.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오히려 방해가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드러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는 너가 가진 것이 너무 많으니까 가진 것을 반으로 줄이고 3분의 1로 줄이고 10분의 1로 줄이고 마지막에는 100분의 1로 줄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항의를 하죠. 그렇죠? 우리도 생각이 있으니까 하나님 요즘 돈 없이 되는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역도 돈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연장도 아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아는 것 없이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쌓은 인생 경험이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얼마나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내 손에 무엇인가가 많이 들려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비로소 쓰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보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의 손에 우리의 인생에 어떤 것이 담겨 있느냐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보고자 하십니다. 가진 게 많이 있으면 어디를 본다 그랬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어카운트를 자꾸만 보게 되고 거기에 위로를 받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너가 지금 어디를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너의 마음의 중심이 정말 나에게 있는지 아니면 내가 손에 가지고 있는 몇 개 되지 않은 그것에 있는지를 물으시는 겁니다. 오늘 저희 교회가 40주년을 맞는데요. 잭슨빌 한인 장로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물음도 이러실 겁니다. 잭슨빌 한인 장로교회야, 내가 나를 위해서 40주년을 맞으면서 무엇을 하고자 할 때 내가 얼마나 나를 바라보며
나의 도움을 구하며 그 일을 하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드온의 이야기를 잘 아는데요. 기드온의 그 군사들이 전투에 나가서 창과 검으로 싸워서 이기나요? 나중에 스토리가 어떻게 돼요? 창과 검으로 막 무찔러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이기나요?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뭘로 이겨요? 횃불. 그래요. 횃불. 그 다음에 또 뭐죠? 나팔. 다 읽어보세요. 나중에. 횃불과 나팔로 창과 검으로 사람들 찔러가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고 나가라고 하신 그것들로 들고 나갑니다. 하나님이 의지하라는 것을 들고 나가서 싸울 때 그들이 이겼던 겁니다. 오늘 내 통장에 돈이 간들간들하고 내가 의지하던 건강마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가 자랑하던 그것들이 다 사라져버려도 그런 것들이 사라졌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내가 무엇을 가졌나 무엇이 없나 그런 것에 마음 쓰는 그 마음보다 영적 승리의 기쁨과 감격을 가져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과 마음들이 항상 변함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들의 손에 세상이 자랑하는 창과 검은 없어도 하나님이 들고 가라는 나팔과 횃불이 들려 있었다는 그 사실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군인 32,000을 줄이라고 할 때 제일 먼저 어떤 사람들을 집으로 돌아가게 했습니까? 두 번이나 줄이셨는데 첫 번째 두려워서 떠는 자들을 집으로 돌아가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사람의 용맹으로 싸우는 전투라면 두려워하고 떠는 사람들이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지금 누가 싸우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두려운 사람들의 일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더 많은 사람들이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죽기를 두려워하고 적들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떠나라, 집으로 돌아가라 이야기했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상백명으로 전쟁에 나가는 기드온과 군사들에게 전쟁의 승리가 300명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못 박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 떠는 이가 32,000명 중에서 22,000명이 나왔다는 것은 비율로 따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2,000 중에 22,000명이 돌아갔어요. 그러면 몇 분의 몇이 돌아간 겁니까? 3분의 2가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 32,000명이 모였지만 그것도 작은 숫자였지만 32,000명 중에 전쟁 나간다고 하니까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쫄래쫄래 따라갔던 사람들이 22,000명이나 섞여져 있었다는 겁니다. 남들 전쟁하는데 나 혼자 집에서 TV 보기가 심심할 것 같아서 나온 사람들, 그러나 목숨 걸고 싸우려고 하니까 그런 용기는 없는 사람들이 전쟁하러 나온 사람들의 3분의 2나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32,000명을 들고 나가서 싸웠으면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3분의 2가 쫄래쫄래 따라온 사람들이라니까요. 어디 가는데 몰라, 나도 몰라. 그냥 따라간 사람이 3분의 1이나 됐다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그 많은 크리스찬이 있는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왜 세상 뒤집어지는 그와 같은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것은 교회에 출석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많지만 또 5만 명, 10만 명이 넘는 교인 수를 자랑하는 한국교회들은 있지만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 나오고 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주님의 뜻을 분별해서 자신의 삶을 의탁하는 그런 분들이 적어서 그럴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두려워 떠는 자들을 집에 돌아가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아가 싸우라고 하는 그 전투가 비록 세상에 창과 검은 없어도 세상의 창과 검보다 더 중요한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는 자의 용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군인의 손에는 13만 5천 명과 싸워 이길 수 있을 만한 세상에 변변한 무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손에 꼭 들려져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꼭 들고 가라는 나팔과 횃불이 그들의 손에 있었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드온의 희야 속에 있는 300명이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기드온이 아침에 나타나서 전쟁하려고 모인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전투는 특별한 전투이기 때문에 평소대로 창과 검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왼손에는 뭘 들고? 횃불을 들고 오른쪽에는 나팔을 들고 싸울 거니까 내가 이야기한 대로 잘 따르십시오.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러실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주일날 나타나가지고 전투한다고 그러는데 왼손에는 뭘 들고 오른손에는 창도 없이 간다고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믿음이 좋아서 알았습니다. 지휘관이 하시는 대로 따라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어제 잠을 잘못 잔 거 아니냐고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상대해야 되는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냐고 하는 그런 소리를 아마 할 것입니다. 말도 되지 않는 말 할 것 같으면 당신 혼자 나가서 싸우세요 하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과 싸우러 나갔던 300명의 군인들 중에 한 명도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 떠는 자는 떠나라는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믿는 자들 교회에 큰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가끔씩 우리 교우들이 신앙생활하다가 교회에서 속상한 일이 있거나 또 자신의 뜻이 관철이 되지 않으면 하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가 막 속상하고 누가 나에게 상처 주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유전하고 많이 해보셨나 봐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마음은 이해를 하는데 그 말을 들으면 참 목회자로서 불편합니다. 교회 안 나올까 무서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 처음 나온 분들이 그러면 제가 다 이해해요. 새신자가 그러면 이해를 하는데 교회 몇십 년을 다녔고 직분자라는 분들이 그런 말을 하면 참 제 마음이 착잡합니다. 착잡하고 답답해요. 왜 그러냐면 교회 중직자가 저 정도의 말을 할 정도면 우리 교회가 지금 40주년을 맞았는데 과거의 40주년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를 열자고 그러면서 뭐 조금 안 되는 거 있다고 중직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참 목회자로서 마음이 답답합니다. 근데 돌이켜보니까 저도 어릴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제가 막내였는데 저희 부모님이 섭섭하게 하면 마음 상하는 일이 있으면 뭘 해요 아이들이? 밥 안 먹는다고 시위를 합니다. 제가 그걸 많이 써먹었어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밥을 안 먹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릴 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깨는 멀쩡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부모님이 그래? 밥 안 먹으면 뭐 밥 굽고 좋지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는 옛날 분이시기 때문에 아들이 밥 안 먹는다고 그러면 푹푹 이렇게 죽으시면서 철저매셨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이게 별로 이렇게 어머니 마음에 상처가 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잘 먹혀 들어가기 때문에 어린 마음에 자주 써먹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참 말도 되지 않는 것 가지고 자신의 뜻을 많이 관철을 한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바라시는 것이 겨우 주일날 교회 출석하는 그것으로 행복해 하시고 만족해 하실 것 같아요. 뭐 조금 어려운 일이 있다고 그러면 저 교회 안 나올 테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가장 귀하신 독생자 예수의 고귀한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그냥 주일날 교회 한번 나오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서 벌이시고 계시는 정말 진지하고 의미 있는 악과의 싸움 속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들을 너희가 지켜보고 그 승리의 기쁨과 감격 속에 너희도 기쁨을 누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물에서 건짐을 받았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물에서 나왔네? 이걸 붙들고 평생 살면 안 되죠. 이제 물에서 나오고 구원을 받았으면, 죄악에 강해서 건짐을 받았으면 이제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전쟁하겠다고 사람들 쫓아왔으면서도 또 막상 싸우려고 하니까 겁나는 마음이 있어서 두렵고 떨리면 돌아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쫄래쫄래 집으로 돌아가는 못난 22,000명 중에 한 명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이 세상적으로 아무리 물품이 없어도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해서 이제 세상 것이 아니라 횃불과 나팔 들고 미디안과 싸우러 나갔던 몇 사람이요? 300명과 같은 그런 우리가 용사가 다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뭐라 그랬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담대하라는 말씀은 언제 담대한 거예요, 우리가? 두렵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만 보지 말고 take heart, 믿는 자의 용기를 가지고 그 용기를 잊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가서 싸웁니다. 우리 복음성가에는 뒤에서 돕는다고 나오는데요. 뒤에서 돕는 것이 아니라 찬송가에서 누가 먼저 가요? 대장 예수 대신은 예수님이 먼저 앞에 가서 다 싸우고 너희들은 쫓아와가지고 쓰러진 사람들 시신도 좀 치우고 창도 거두고 이렇게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기드온의 삶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기드온의 삶을 짧은 말이지만 의미 있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Weakness was turned to strength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정말 연약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의 연약함이 strength, 강함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강함이나 약함이 똑같습니다. 강한 사람도 하나님한테 쓸모없을 수가 있고 약해도 하나님이 강함으로 바꿔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비록 세상적으로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이 나의 약함도 강함으로 바꿔서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제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8년도 우리 한 해를 보내면서 나의 손에 무엇이 들렸나 항상 세어보면서 계산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일까를 기억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쓰고자 할 때 믿는 자의 용기로 믿음의 응답을 하시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고 하면서도 항상 내 손에 들려져 있는 세상 것들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따를 때가 많은 저희들임을 이 시간 고백을 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전쟁터로 달랑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아갔던 기드온과 그 백성들처럼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는 믿음의 승리에 참여하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시옵소서.